요즘 시대와는 달리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지방에는 독특한 결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약 1년 전에 정혼, 즉 약혼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혼식은 두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알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됨을 알리는 그런 선언식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이 약혼 기간에, 정혼 기간에 성령으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파혼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였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이 정혼 기간, 약혼 기간에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고 또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순결과 사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결과 사랑.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읽은 그 2절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을 저랑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까지만요.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중매쟁이로 소개합니다. 요즘은 이 중매쟁이라는 말이 별로 없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이 중매쟁이라는 이 단어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신랑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고 신부는 고린도의 성도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현재 예수님과 고린도 성도들의 상태는 결혼식을 올린 상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혼식을 올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은 이 중매함이로다 이것을 과거로 표현을 해서 약혼시켰다, 정혼시켰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결혼식은 언제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성도들과 열리는 혼인 잔칫날이 진짜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진짜 결혼식을 올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아멘. 그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을 갖는 약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신 그 성령님 또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예수님과 사실은 실제적인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지만 실제 진짜 결혼식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신부,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더 해주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울은 그러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혼한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신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정혼, 즉 약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고린도 성도들의 변질입니다. 그것을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3절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3절을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여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남편도 먹게 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즉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성경의 첫 책인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돌아와야 되니까 표시를 해주시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러분 이 질문에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참 간사하고 간교하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하나님은 인색하고 나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상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떠보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떠보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약간 내용을 바꾸어서. 그런데 하와의 대답이 참 답답합니다. 2절에 보면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대답을 합니다. 하와는 지금 두 가지를 잘못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고 있는 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하는 답을 합니다. 여러분 뱀은 하와가 하는 이 대답을 듣고 하와는 허술하네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와는 말씀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네. 여러분 뱀이 간교한데 그거 파악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하와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뱀은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뱀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담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뱀은 지금 너는 절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짧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 잔치를 벌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은 밝아질 거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악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거 다 알고 있었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바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뱀이 하는 것이 뭐죠?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나와 상대방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은 지금 하와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나 일터에서나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쁜 일을 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도록 만드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은 나는 누구의 친구냐?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사탄의 친구입니다. 뱀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했던 가장 처음의 일이 바로 이런 이간질, 분리시키는 일, 그리고 거짓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와는 이런 뱀의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하와의 생각은 바뀌었고 뱀이 원하는 대로 의식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하와의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뱀이 사용한 기술이 간계입니다. 간계는 간사한 꾀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잘못하도록 하기 위해 덫과 같이 교묘하게 하는 말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런 뱀의 속성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 속았을 때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말로 의식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상적인 말로 의식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와가 그동안 가졌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뱀의 관계에 속은 하와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뱀이 나타난 것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 13절에 보니까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니까 고린도서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슨 말이죠?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영, 다른 성령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용납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을 너무나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패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신천지,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가 죽자 그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정말 허튼 주장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통일교나 여러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어제 BTS 10주년으로 여의도에서 불꽃축제를 했는데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그 아파트 8층에서 어떤 아주머니와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불꽃쇼를 보았는데 그분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그 교회 자기가 나가는 곳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패한다는 것은 약간 더 더러워지거나 조금의 문제가 조금 더 생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아주 심각한 결말인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했어요. 아까워요. 10만 원짜리 음식이에요. 그런데 부패했어요. 드실 거예요? 아니면 버릴 거예요? 혹시 막 팔팔 더 끓여서 드실 분 계신가요?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패한 고기에서는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정치인이 부패하면 온갖 부조리와 국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패한 건설사들에 의해 지어진 건물이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부패는 결국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실제 신약의 다른 곳에 쓰인 곳에 보면은 멸망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을 어떻게 우리 이해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멸망할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전 여러분들이 지옥 갈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말하는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여러 거짓된 주장을 따라간 사람들,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분도 예수님 믿었고 직분이 전에 교회에서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들도 간 사람 많습니다. 장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물론 신천지에 간 사람에게 여러분이 신천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고 자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겠어요? 아니면 신천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 성령입니까? 가짜입니다. 거기 다니다가는 지옥 갈 것입니다. 당장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말입니까? 첫 번째죠?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면 부패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음식을 아까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수기에서 받은 물, 그리고 마트에서 산 그 먹는 그 물은 정말 깨끗한 물입니다. 굳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쓰자면은 아주 진실한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더러운 물, 먹을 수 없는 물, 버릴 수밖에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런 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저는 아주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성장과 그런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는 단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상태가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은 부패하여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이 구분은 항상 명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명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바울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는 가벼운 단어가 아니죠. 단어 의미 자체가. 보세요.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는데 바울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겁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패하면 멸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 신천지, 통일교,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JMS의 정명석. 그럼 정명석 보세요. 나보다도 못생겼어 정말. 그런데 여자 성도들이 거기 따라가. 와, 진짜 내 가관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만민중앙 성결교회 이재로 다 성추행범들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이재록, 제가 이재록 그 목사가 심화하는 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재록 사진이 있더라고요. 북한입니까? 그럼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죠. 근데 이재록 사진을 걸어놔요. 여러분, 미혹을 하는 사람도 나쁜 놈이지만 미혹을 당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미혹을 당하는 사람은 지식이 없고 팩트가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에는 자기의 욕심이 항상 같이 반영되어 있어요. 사기꾼에게 왜 속아요? 어떤 자기의 욕심을 그 사기꾼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그 사기꾼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결부되어 있어요. 어리석음이 결부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교주만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정치인들 따라다니고 어떤 유튜브의 말을 신뢰하면서 아 누가 그렇대, 어느 정치인이 그렇대. 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답답합니다. 와, 저 사람 저렇게 잘 속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속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안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패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천지 없으시죠? 혹시 어디서 파송받아서 엿보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안전해서. 다른 교회는 보통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예, 우리는 딱 보면은 이미 신천지가 서로가 아니라는 걸 이미 확신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다 이제 저도 그렇고 대화를 해보고 이러겠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나 누구 만나게 되면은 그 앞에서 신천지를 저주해요. 이만희를 저주해요. 그래서 이만희는 지옥 갈 거예요. 이만희를 따라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이만희가 어떤 어리석은 인간인지 아느냐. 이만희 뿌리를 조금만 알면은요, 진짜 신천지에 가는 사람이 엄청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자극적인 말 하면은 저희 아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래요. 더 거기서 진도 나가지 마. 원고에 없는 말이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성도님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간직한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제가 던진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한가? 진실한 게 뭐죠? 거짓이 없는 거죠. 깨끗함은 뭐죠? 더러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주중에 또 어떤 성도님들은 여러 번 또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내 마음은 나의 신랑이, 내가 언젠가 만나서 결혼식을 치러야 될 나의 신랑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한가? 그리고 내 마음은 깨끗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아니면 JMS나 그 어떤 것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지 않죠. 그러나 지금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몰랐네. 이 열매가 참 보기도 좋구나. 난 몰랐어. 이 열매가 이렇게 먹음직스러운지. 나는 몰랐어. 이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뱀의 관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하나님을 떠난 나의 계획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상관없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영상들, 그런 드라마들, 그런 내용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몰랐네. 세상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은지. 그냥 몰랐네. 나를 이렇게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많은 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이단 종교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귀가 잘못된 많은 것들을 듣는데 필터링 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마음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와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의식화되고 동화되었던 것처럼 내가 몰랐구나. 세상에 이렇게 좋고 풍성한 것이 많은 줄 몰랐구나 하면서 하와가 손을 내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준 거죠. 우리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의 성도의 마음이 진실함 그리고 깨끗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는 변질되게 됩니다. 물이 그 깨끗한 맛을 잃어버리고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따가 설교 마치고 기도하게 될 텐데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어떠합니까? 저는 그냥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내가 가장 잘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만약에 헷갈리는 마음이라면 그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이 없는지 있는지 그거 모른다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압니다. 있으면 알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또한 알기 때문에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더 진실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끊기 어려운 죄를 주님께 아뢰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끊어집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또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우리는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 정말 깊은 묶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도적질해가는 미혹을 차단해야 됩니다. 죄의 욕구들을 부추기는 환경들을 우리는 하나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부르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은현교회 왔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좀 이기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제 자신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게 그리고 변질되지 않게 기도의 사람 되도록 말씀의 사람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된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제가 찬양 드리기 전에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오늘 이 나는 고린도서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외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마음을 품어서 주님 저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저는 정말 중동 서남아시아 지역 가서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젊은 피 흘려도 저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라면 저는 제 인생 아깝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진짜 대현아 네가 선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북한 땅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대현아, 네가 정말 북한을 살리고 북한의 그 탈북자들, 지하교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고 주님이 저에게 생각으로 답도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네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네가 바로 서 있는다면,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마음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그리하여 예수님이 걱정할까, 담임 목사님이 두려워할까, 아니면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염려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회복하셔야 될 마음이 있습니까? 양심이 혹시 무디어져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불러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